있고 안 나가면 없다. 시작.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올 한 해에 하나님 복음 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이 흔들 때가 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내 기대가 내가 기대했던 방식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근데 하나님 일하심이 내 기대와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를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고 여지껏 믿었던 게 흔들리고 때로는 갈등이 이렇게 생기기도 합니다. 다 확실하게 한 길만 갔는데 갑자기 이게 아니야?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이제 휘청거리기도 합니다. 12 제자를 능력 주셔서 보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가르치며 전하기 위해서 길을 이제 떠나가십니다. 그때에 감옥에 갇혀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선생님, 저희 선생님께서 좀 여쭐 말씀이 있다고 하시네요. 뭐냐? 했더니 저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되나요? 라는 겁니다. 사실 이 질문이 갈등과 고민과 회의와 모든 것들을 다 담고 있는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뭐겠습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더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당신 혹시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의 인생은 오직 한 방향만 보고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분봉왕 헤롯이 동생의 부인을 자기의 부인으로 만난 이 불법을 보면서 당신은 하늘 앞에 범죄했다라고 소리쳐가지고 죽일 수도 있지만 여론 때문에 못 죽이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산상설교도 들었을 것이고 또 8장 9장에 나오는 기적들을 베푼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귀신이 들렸는데 말 못하고 못 듣는 사람을 열어서 보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하게 하는 일들, 제자를 파송하는 일들,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평생을 기다린 것은 메시아였습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도 임신한 마리아가 왔을 때에 배에서 반가워가지고 뛰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한평생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자라면서는 안락한 삶을 다 버리고 이 가죽옷 하나, 낙타털로 된 가죽옷 하나 다 입고 광야에서 기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주의 날이 임할 것이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서 배가 고프면 이 들판에 있는 메뚜기 한 마리 잡아서 먹고 또 배고프면 이렇게 바위 틈에 있는 야생꿀, 석청 그거 좀 먹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먹었다 이야기하지만 한평생 굶주리는 거예요. 배불리 뭘 먹었겠습니까? 얼마나 먹어야 배가 부르겠습니까? 겨우 그냥 이게 먹고 허기만 달래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평생을 회개하고 백성이 돌아오기를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딱 봤을 때에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딱 봤습니다.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냐면, 봐라,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따르던 세례 요한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세례를 베풀기도 했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은 손에 이제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쳐서 구분하실 것이고 쭉정이는 다 불에 던져서 불태우실 그분이다라고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기다린 것은 때가 된 겁니다. 지금쯤이면 악한 자를 뿌리 뽑고, 지금쯤이면 악한 자를 무너뜨리고, 지금쯤이면 악을 다 멸해서 주의 날이 오신 것을 이제 드러내실 때가 된 겁니다. 이분은 확실히 악을 심판하실 것이다. 세례 요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은 지금까지 기다린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 때가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지금쯤이면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는 타이밍이 있습니다. 응답이 없어요. 잘못됐나? 방향이 잘못됐나? 뭐가 잘못됐나? 열심히 충성봉사하면서 하나님 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충성봉사하는데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됐나? 아닌가? 믿음을 잡고 다 살려고 발부둥을 치는데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30년 기도하면 남편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여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고 있는 부인을 흔들어가지고 당신이 전해준 복음을 내가 듣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남편은 쿨쿨 잠만 잘 잡니다. 30년 기도했는데 변화가 없어요. 이게 지금 뭐가 좀 잘못됐나? 우리의 확신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세례 요한의 말처럼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우리도 확신이 흔들 때가 있습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열심히 잘하고 있었는데 이런 갈등이 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이 가졌던 세 가지의 어떤 갈등들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발견하면서 우리 신앙이 흔들릴 때에, 우리 확신이 흔들릴 때에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함께 말씀을 살피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한평생 메시아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바르고 올곧게. 흔들리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의 일상적인 흔한 말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중에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 바르게 살면 너 혼자만 손해본다, 누가 알아주나? 우리 그런 말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감옥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세례 요한 복음서에서, 신약에서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했고 가장 잘 알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요한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뜨거웠습니다. 차가운 감옥 아래에서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 묻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당신이 맞습니까? 아닙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당신이 맞다면 기다릴 거고 아니라면 빨리 아니라고 말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다른 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의감이 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신앙의 회의감이 올 때가 있어요. 주일 1부 예배 오고 2부 예배 오고 오후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오고 새벽 기도 오고 힘든데 경건생활뿐 아니라 헌금생활 참 착실히 이렇게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충성보다 열심히 합니다. 그럼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변화가 없어요. 나아지는 게 없습니다.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그냥 멈춰 있으면 그러려니 할 텐데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는 일이 더 늘기 시작하고 괴롭고 악화되고, 그때 우리가 느끼는 게 뭡니까? 애써도 안 되는 거야? 무력감을 경험합니다. 무력감. 이렇게 바르게 올곧게 살면 달라질 줄 알았겠지요.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 냉랭한 벽 앞에 섰을 때에 우리도 자신에게 묻습니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내가 한 게 맞나? 내가 잘 가고 있나? 가족이나 주변에게 참 거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어려울 때 도와줬는데 고맙다는 말은커녕 더 과한 것을 요구하면서 계속 나를 소비시키고 있을 때에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했는데 내 진심이 전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심을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신앙의 정답이라는 걸 알고 말씀을 탁 붙들었는데 삶은 전혀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동떨어져 있습니다. 이 괴리감들, 그러면서 피로감이 쌓입니다. 신앙이 세례 요한처럼 묻는 거예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도 가끔 자기에게 묻습니다. 이게 맞나? 틀리나? 가끔 하나님께 혼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때 신앙의 회의와 고민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바로 응답하지 않습니까? 즉각 응답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것을 가만둡니까? 왜 내 주변을 가만둡니까? 왜 내 기도를 즉각적으로 들어주지 않습니까? 필립 얌시라는 분이 쓴 책 중에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내보면 크게 한 3가지를 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은 악한 자를 가만둡니까? 오히려 악한 자가 왜 더 잘 됩니까? 이거 불공평하잖아요. 이게 고민인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간절히 찾고 기도하는데 왜 나한테 침묵합니까? 왜 빨리 반응하지 않고 나한테 침묵합니까? 이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께. 세 번째는 결정적인 순간이 왔는데 하나님을 피부감으로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때 고개가 갸우뚱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맞나? 실망은 어디서 옵니까? 기대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했는데 하나님께 실망하는 거예요. 시편 73편을 보면 아삽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아삽은 찬양대 지휘자였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스럽죠. 그런데 아삽이 밀가루 바닥에 넘어지는 것처럼 마음이 탁가당 낙담이 찾아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시편 73편 2절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간절히 하나님만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악한 자가 더 잘 됩니까? 왜 악한 자를 뿌리 뽑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를 가만둡니까? 가만둡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노력이 뭡니까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시편 73편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열심히 살아봐야 뭐합니까? 믿음 붙들고 사는 건 뭐합니까? 양심으로 살면 뭐합니까? 바르게 살면 뭐합니까? 이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면 오히려 손해보는 세상인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의 마음이나 아삽의 마음이나 필립 얀시의 말이나 우리의 마음이 다 그 마음 아닙니까? 이게 맞습니까?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감옥에서 묻는 거예요. 이게 맞아요? 이게 맞습니까? 맞다 아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가지고 있고 성실하게 산 것이 헛된 것처럼 비웃음을 당할 때도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질문을 가만 보면 이 아삽의 말도
일맥상통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삽의 고민이 멈춥니다. 나중에 세례요한의 고민도 멈춥니다. 우리의 고민도 멈춥니다. 그 멈추는 현장이 어딘 줄 아십니까?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볼 때 비로소 인생의 고민이 멈춥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과 내가 기대하는 방식이 달랐구나.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움직이시는 것을 내가 비로소 깨닫게 되는구나. 그래서 시편 73편 제일 마지막에 결론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맞나 싶을 때, 그때조차도 하나님이 내 곁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고민된다면 잠시 멈춰 서 있는 순간인 겁니다. 그때 다시 주를 보기 시작하십시오. 예수님이 곁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때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의 가는 걸음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할 겁니다. 오늘 세례요한의 두 번째 고민은 이렇습니다. 신앙은 참 가성비가 없네요. 예수님께 던진 질문에는 신앙은 참 가성비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찬송가 두 곡 부르고 성령이 탁 임해야 예수 믿는 맛이 있지요. 특별히 회개하지 않아도 그냥 답답하다고 기도 한 3분 했는데 응답이 있으면 이게 가성비 최고 아닙니까? 뭐 방언, 뭐 신유의 은사 이런 거 뭐 교회 헌금 조금 하고 뭐 할렐루야 몇 번 따라하고 얻었다 하면 최고 가성비지요. 이것만큼 좋은 가성비가 어디 있습니까? 신앙은 가성비가 없어요. 30년 기도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20년 기도해서 응답을 기다리고 뭐 40일 금식하면서 응답을 기다리고 매일 새벽에 깨워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래도 그게 크게 바뀌지 않아요. 이 신앙만큼 가성비가 없는 게 없습니다. 좀 싼 가격에 작은 노력에 작은 수고에 생색이 탁 나면 좋은데 신앙은 가성비가 제로입니다. 제로. 요한의 질문은 가성비가 제로예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평생을 기다렸습니다. 안 먹고 추위에 떨면서 그 광야 들판에서 메시아를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그분이 오셨다면 악을 뿌리 뽑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헤롯을 면하시고 로마를 무너뜨리고 주의 나라를 만들어야죠. 이게 가성비 있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이 질문했으면 예수님은 맞다 아니다, 기다려라 아니다, 조금만 참아라 한 말씀만 딱 하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요한의 질문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4절 5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우리 이 말씀 들으면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이 요한을 더 아프게 합니다. 이 말씀이 세례요한의 가슴을 더 후벼 팝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을 더 아프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맞습니다. 악한 사람은요, 악한 사람을 뿌리 뽑고 이 일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메시아의 오심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악한 자를 멸하지 않아요. 악한 자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서 가난하고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먼저 하고 계신다. 왜 악한 자를 먼저 심판하지 않습니까? 왜 악한 자를 먼저 면하지 않습니까? 왜 세상의 악을 가만둡니까? 왜 순서가 뒤바뀌었습니까? 먼저 악을 심판해도 되지 않습니까? 악을 심판하고 복음을 전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료하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악한 자, 수많은 악한 자를 가만두는 겁니다. 우리의 수많은 문제들을 일일이 다 완벽하게 해결해 버리면 끝날 텐데 여전히 그 문제를 남겨둔 채 하나님은 복음을, 예수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질문 중에 뭐가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뭐가 그렇게 소극적입니까? 뭘 그렇게 쭈뼛거립니까? 뭘 망설입니까? 맞다 아니다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 기도할 때에 막 속이 트물나지 않습니까? 예수님 된다 안 된다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근데 기도 안 하겠습니다. 30년 남편 기도했는데 이 사람 된다 안 된다 정 말씀하시기 불편하면 찬송 읽을 때에 안 된다의 뉘앙스의 찬송을 주시면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게 된다 안 된다의 뉘앙스만 주시면 제가 빨리 결정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30년 40년 기도하고 부르짖는데도 답도 없고 아무 변화도 없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 대적들, 악한 자들, 세상의 주변 악한 자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데 왜 세상의 불공평함들은 바뀌어지지 않을까요? 왜 독재자들은 사라지지 않을까요? 왜 악은 무너지지 않을까요? 왜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의 질문이 그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분께서 뉴스도 보시고 신문도 보셨겠지만 제가 지난 한 주간 이제 수요일 지난 주간부터 한 3, 4일 동안 제 가슴에 옹이처럼 탁 박혀 있는 게 있었어요. 제일 처음에 뉴스를 보고 그다음에 신문을 보고 우리 지역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던 5명의 가족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어요. 4명의 자녀, 아버지. 일면식도 없고 내용도 모릅니다. 사정도 모릅니다. 개인적인 환경도 몰라요. 그냥 신문에 난 기사만 봤습니다. 뉴스에 나온 기사만 들었습니다. 근데 그 기사의 내용이나 신문의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들어봤어 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가슴에 짐이 돼서 입 밖으로 내지를 못했어요. 막내는 몇 개월이라 하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번 주간 제 가슴을 계속 옹이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우리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여전히 우리의 손을 기다리는 사람이 어쩌면 있을지도 모르는데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는 어제 굿네이버스 이제 결식 아동을 구원하기 위해서 1일 카페를 냈습니다. 성가신 일이 아닙니까? 귀찮은 일이고 또 주말에도 와서 또 봉사해야 되고 시간도 길고 안 하는 게 제일 좋겠지요. 또 할 때마다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좀 일을 줄이는 것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수고하고 애써서 우리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누군가에게 함께 식사가 들어갈 수 있다는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일하면서 기도도 같이 해요. 하나님, 우리 손이 미치지 않는 곳에 이 도시락이 식사가 도착하면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기를 우린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점점 커졌으면 좋겠어요.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람이 헌신하고 그 주변에도 알리고 주변 교회 목사님들 제가 초청을 했습니다. 좀 다음에 좀 더 연합을 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기를. 불신자들이 교회를 바라보고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면 악이 멸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세상은 공평해야지. 하나님 살아계시면 가난한 자가 없어져야지.
교회가 그거 하는 일 아니야 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갈등이 여기서 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는 입력하면 출력이 똑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직선을 원해요. 30년 기도했는데 조금 바뀌고, 20년 기도했는데 조금 바뀌고, 열심히 충성했는데 조금 바뀌고, 교사들은 10년을 가르쳤는데 그 아이가 40, 50대에서 영적인 변화를 느꼈다 이야기하니까 변화를 보는데 30년씩 걸리는 거예요. 우리는 직선을 원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완만한 곡선의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평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은혜를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풀리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일찍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젖되면서 제사장 집에서 길러집니다. 사무엘은 한 번도 건강한 가정에서 자라보지 못했어요. 사무엘은 건강한 아빠의 역할이 뭔지, 건강한 엄마의 역할이 뭔지를 잘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랐어요. 제사장 집에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결혼했지만 그는 집을 두고 가정을 두고 평생을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부흥하는 일에 그 인생을 다 썼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자녀들은 백성들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쟤들은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 이런 평가를 들어요. 사무엘은 그런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의 기도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고민합니다.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풀리지 않는가? 왜 하나님은 곧바로 응답하지 않는가? 그때 우리는 고민하죠. 이게 맞나 싶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로 세상의 악을 멸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말해주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베드로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린 빨리 악이 멸해지기를 바라고, 빨리 대적이 무너지기를 바라고, 빨리 불신자의, 내가 기도한 불신자가 빨리 무너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우리의 방식과 다르게 일하실까요?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왜요? 악이 무너지는 게 우선이 아니라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을 먼저 멸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먼저 전하고 병든 자를 살리시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심판자이시고 심판의 주이시지만 심판을 제일 마지막으로 뒤로 미루십니다.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대와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다를 때에 그건 방식의 차이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품이고 그건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당장 심판하지 않았어, 당장 변화되지 않았어, 당장 응답되지 않았어, 우리는 참 답답하지만 그건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람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세상을 다루는 방식이 내 기대와 다르다면 나를 다루는 방식도 내 기대와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린 그걸 믿는 겁니다. 신앙이 가성비 없어 보입니다. 30년, 40년 기도도 응답이 없어 보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다루는 방식도 내 기대와 다르게 다루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따로 있을 겁니다. 남들보다 일이 잘 풀리는 게 신앙생활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오직 나만 볼 수 있겠어 라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 납득되지 않아도, 다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이 있을 때에 우린 인내하며 그걸 믿음으로 꿀떡 삼키는 겁니다.
우린 그걸 신앙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찬송가 214장을 아시지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참 어려서는 찬양 아닙니까? 후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고 왜 이렇게 나를 대하시는지, 왜 세상을 이렇게 대하시는지, 왜 악을 이렇게 두는지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기를 우리가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의 질문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님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도 이 질문을 했다면 이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전히 날 사랑하시는 거 맞으시죠? 이게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나라는 인간 참 가성비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성비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에 정말 가성비 있는 인간입니까? 우리 하나도 가성비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붙잡고 하나님은 한평생 말씀 주시면서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린다면, 세례요한의 이 질문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서툰 신앙, 참 신앙에 서툰데 이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세례요한과 사람들이 기대했던 메시아는 손에 키를 들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해서 쭉정이는 다 불에 던지고 심판하고 알곡만 남기는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행하셨습니다. 지금 차가운 감옥에 있는 세례요한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님 아십니다. 얼마나 세례요한이 쇼크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쇼크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 방식으로 일하는 이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그래서 나를 떠나는지 예수님 잘 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좀 답답합니다. 여러분 중에 답답한 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목사님 이 정도 했으면 교회가 수십 배가 돼야지요. 조금 하면 막 커져야지요. 부흥돼야지요. 잘 돼야지요. 우리 막 그 기대합니다. 그 우리가 원하는 방식 아닙니까?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실족하다는 말은 감정적으로 넘어졌다는 말도 되지만 조금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상대를 오해해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해해서 떠나버리는 겁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해버리면 날 떠나는 거야. 그럼 복이 없어. 잘 모르고 서툴고 이해가 잘 안 되고 좀 못 받아들여도 그래도 예수를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에게 그 인생을 복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기대와 너무 달라서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저도 새벽기도 할 때에 사람들이 없어요. 그 가끔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제 새벽기도 없고 그냥 유튜브나 온라인으로 설교하면 각자 집에나 이래서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하면 다 한 참석한 걸로 퉁칠까요? 아무도 없어서 그렇게 기도하면 꾸역꾸역 또 옵니다. 안 왔으면 싶은데 또 와요. 또 하는 거예요. 안 왔으면 싶은데 명절에 명절 앞두고 뭐 다 바빠서 누가 오겠나 싶었어요. 그 집사람 보고도 당신 오지 마. 나 혼자 가서 기도하고 올게. 아무도 안 왔어요. 집사람 또 왔어요. 또 꾸역꾸역. 그냥 우리끼리 기도하고 가자. 가면 또 와요. 그래 또 기도 길게 했어요.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참 우리 기대와는
다르신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 몇 번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오기를 바라고, 막 방송 좀 하면 몰려오기를 바라고, 막 저도 설교하다가 몇 사람 정도 막 오 하고 막 덜덜 떨면서 쓰러지면 좋겠어요. 쓰러지고, 안 쓰러지면 좀 작전 짜가지고 3번 두 번째 말할 때 기절하세요. 또 짜면 좋겠어요. 막 안 돼요. 제 기대와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30년 기도했는데 지금쯤 흔들려서 그냥 근성으로 그냥 기도해요 말을 흐릴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만나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나로 말미암아 고난도 아니고 역경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네 남편도 아니고 네 부인도 아니고 네 자식도 아니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면, 붙어만 있으면 네 인생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복을 맛보는 거야.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서툰 신앙의 서툰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기가 물어보십시오. 우리 언제 실족합니까? 우리 언제 시험 납니까? 우리 언제 괴롭다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돈 문제였습니까? 부인 때문입니까? 남편 때문입니까? 직장 동료 때문입니까? 아니면 진짜 예수님을 찾을 때 바로 응답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힘들 때 기도했을 때에 바로 응답을 받았다면 아무도 실족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바로 안 도와줍니까?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의 질문이 우리 질문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더 할까요? 말까요? 예스, 노 한 말씀 해주십시오. 그럼 속이 시원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말씀합니다. 네가 보고 네가 들은 것을 말해주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맹인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지금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면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봐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봐라. 그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아라. 그리고 주를 바라보고 기다려라. 그 인생이 복되다 하십니다. 오늘 예배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전히 답답하고 여전히 깝깝하고 여전히 막막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고 들으시고 붙잡고 계신 줄 믿으시고 떠나지 않고 곁에 서서 주와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이 한 주간 되시는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입니다. 맞나요? 틀리나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기도 더 할까요? 멈출까요? 전도 더 할까요? 말까요? 꾸역꾸역 예배 올까요? 아니면 좀 느슨하게 할까요? 한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 기대, 내 예상, 내 방식대로 하나님 일하지 않으실 때 참 넘어지는 내 모습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알았으니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자신의 믿음을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세 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 알지 못해도 설명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방식이 느려 보여도 그 순간조차도 예수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멈출지 가야 될지, 이제 그만해야 될지, 세례 요한처럼 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 말씀만 해주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된 것을 보라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루는 방식이 내가 기대하는 방식과 달라. 난 참 힘들지만 그러나 나 역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끌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다시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왜 나한테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기도해서 벗고자 해도 벗어지지 않는지, 왜 다른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지, 왜 악한 자가 오히려 더 잘 되는지, 왜 그냥 두시는지, 우리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지껏 잘 믿고 있던 신앙도 이제 더 기도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더 갈까요? 말까요? 더 붙잡아야 됩니까? 놓아야 됩니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이 내 질문입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이 세상을 다루시는 방식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다루시는 걸 보면서 악인조차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복음을 먼저 전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를 다루시는 방식도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나를 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 놓치지 않고 이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에는 참 기도하고 간절히 엎드리는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명옥 집사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고 연약한 육신 위에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성도 중에 영과 육이 약하여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 있으니 주의 크신 성령의 치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울증이나 우울감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걱정과 염려에서 하나님 묶인 사슬을 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러하신 어르신들 늘 건강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예배하는 성도 가운데에 연약한 부분들을 만드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는 그 길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